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행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탐사선이 탐사한 바에 따르면 태양계에서 물이 발견되는 곳은 지구뿐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흙과 비슷한 것을 가진 행성도 없습니다. 공기를 가진 행성들은 있으나 그 공기의 조성 성분이 지구의 그것과는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행성에서는 대부분 유독가스만이 분출되고 있을 뿐입니다. 지구의 물, 공기, 흙 등 모든 요소 하나하나가 생물들에게 완벽한 환경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들 중에 인위적으로 어느 한 요소라도 변화시킨다면 지구의 생태계는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구의 위치는 은하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대에 위치합니다. 지구가 위치하고 있는 곳만큼 초신성 폭발이 적은 안전지대는 거의 없습니다. 1300개 이상의 지구가 목성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입니다. 목성은 수많은 해성 충돌에서 지구를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과 너무 가까이 있으면 많은 물이 대기권으로 증발하여 온실 효과가 일어나게 되고 바닷물이 다 말라버리게 됩니다. 반면 태양과 너무 멀어지게 되면 빙하자 공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5% 정도 가까워지거나 멀어진다면 동물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지구의 생명체가 존속하는 열쇠 중에 하나가 태양입니다. 태양의 중심부에서 섭씨 1500만 도로 일어나는 핵융합은 1억 4960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원천입니다. 달은 지구의 지축을 23.5도 기울어지게 하여 지구의 사계절을 생기게 합니다. 달은 또한 지구의 조속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 덕분에 밀물과 썰물이 생겨 바다에 풍부한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게 합니다. 만약 지구의 자전축이 23도 27분만큼 기울어져 있지 않아서 태양이 적도 위에만 있다면 지구의 생명이 살 수 있는 면적은 지금의 반으로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지금보다 느리다면 낮에는 기온이 너무 높아서 생물들이 타 죽을 것이고 밤에는 얼어 죽을 것입니다. 자전 속도가 너무 빠르면 바람의 속도가 너무 거세고 온도 편차가 줄어들며 해류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바다에는 늘 폭풍이 일고 있을 것입니다. 지구의 크기가 지금보다 10% 정도 더 크거나 작다고 하면 이로 인하여 만유 인력의 변화, 공전 운동의 변화, 조속 작용의 변화, 기압과 기후의 변화 등이 초래되면서 지구의 환경은 지금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지구의 크기가 지금보다 약 10%클 경우에는 중력이 너무 커져서 물이 증발을 하지 못하게 되고 구름이 형성되지 못하며 모든 육지는 사막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지구의 크기가 10%만 작아져도 중력이 약하게 돼 모든 물은 증발하고 액체 상태로 물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달이 현재보다 10% 정도 더 지구에 가까워진다고 하면 달과 지구의 만유 인력은 23%가량 더 커지게 될 것이고 밀물과 썰물이 거대해질 것입니다. 그 결과 더 커진 만유 인력 때문에 달에 의한 조류가 지구의 대륙을 쓸어버릴 것입니다. 지구와 같이 생물이 살 수 있는 조건은 정밀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즉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자전 속도, 바다의 넓이와 깊이, 지각의 밀도와 두께, 기압과 기온 분포, 지구와 달의 거리 등이 전체적으로 알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구가 매끄러운 구라면 지구 전체는 물로 2km 높이로 덮일 것입니다. 지구의 중심부는 고체 형태가 아니라 액체 형태에서 지구가 수중세계로 바뀌는 것을 막아줍니다. 지구 내부에 밀도가 큰 유동성 물질이 있고
그 위에 밀도가 작은 지각이 아르키메데스 원리에 의해서 떠 있어 지각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높낮이의 차이가 있는 지각이 마치 바다의 빙산 모양으로 맨투리에 떠 있어서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각의 높은 부분이 풍화나 침식에 의해서 깎여 가벼워지게 되면 지각과 맨틀이 평형을 이루기 위하여 지각은 천천히 융기하게 됩니다. 반대로 침식에 의해 생성된 퇴적물이 바람이나 유수 등에 운반되어 낮은 부분인 해저에 퇴적되면 그 퇴적물의 하중 때문에 해양 지각이 서서히 침강하면서 지각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구는 생명이 살 수 있는 수많은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춘 행성입니다. 우연히 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설계자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범신론도 진화론도 무신론도 아닌 성경에 기록된 창조주 하나님과 일치합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과학자 뉴턴에 얽힌 일화입니다. 뉴턴이 숙련된 기계공에게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각각의 혹성이 움직이도록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것입니다. 어느 날 무신론자이면서 과학자인 한 친구가 그 태양계 모형을 보고는 거기에 있는 크랭크를 서서히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모형에 달린 각각의 혹성들이 다양한 속도로 태양 주위를 회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친구는 잠옷 놀란 표정으로 야, 정말 훌륭한 모형이군. 도대체 누가 만들었나? 그러자 뉴턴은 아무도 아닐세 라고 무심히 말했습니다. 이봐, 이 모형을 누가 만들었냔 말이야. 그러자 뉴턴은 이건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모아져서 우연히 이런 형태가 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은근히 화가 난 친구는 자네는 나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고 있군. 이렇게 정교하고 훌륭한 모형이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거라고? 하고 소리쳤습니다. 뉴턴은 친구 어깨에 손을 얹고는 이건 엄청나게 큰 우주계의 작은 모형에 불과해. 이렇게 간단한 장난감도 설계자나 제작자 없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자네가 주장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것의 근본이 되는 태양계가 설계자나 제작자 없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라 설명하겠나? 친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신비로운 우주,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지구가 단지 우연히 생겨났다는 것을 믿으라고요. 인간이 만든 가장 복잡한 기계도 지구의 정교함에 비하면 아이들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지구가 우연히 생겨났다고요? 그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지구는 인간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지식을 가진 존재가 만든 것입니다. 누가 이토록 지구를 신비롭게 창조하셨을까요? 지구를 창조하신 분은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설계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현재에도 우리의 지구는 수많은 다양한 생명체들을 유지시켜 주기에 충분하도록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이 만드신 과학 법칙에 따라 보존되고 있습니다.